우리가 해결하는 어두움을 막을 수 있는 길, 그렇게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또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게 맞지만은 그것으로만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둠을 막는 일을 이 땅에서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천국에 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언약을 다시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 땅에 이런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가? 끔찍한 사건들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가? 오늘도 뉴스에 보니까 캐나다에서 학교에서 또 총기를 난사해가지고 열몇 명이 사망을 하고 또 열몇 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다 하는 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정치가 해결을 못하고 있잖아요. 정치가 해결할 수 있으면 이런 문제가 또다시 안 생겨야 되는데, 그런데 계속 매일매일 생기는 건 아니지만은 잊을만 하면 생기고 잊을만 하면 생기고, 이게 지금 반복이 사실은 되어지고 있거든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될까?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될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사람의 영이 이 어둠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흑암에 잡히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흑암에 빠지지 않으면 그런 일을 일으킬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심심찮게 잊을만 하면 일어나요. 잊을만 하면 일어나요. 이게 계속 사실은 반복이 되어지고 있잖아요. 왜 그런가? 이유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이 어두움에 갇혀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어두움 가운데 내 영이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보니까 부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몰약과 담향을 침향을 섞은 향 100 리터리를 가져왔다 그랬어요. 사실은 굉장히 가격이 나가는 그런 향이 되거든요. 그 정도로 가져올 정도로 이 사람이 부자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은 그 당시 전국에 6천 명밖에 안 되는 바리새인 가운데 한 사람이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사내들인 공의원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했어요. 이 사내들인 공의원은 70명밖에 안 돼요. 지금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 이에 해당되는 사람이죠. 6천 명 중에 한 명이고 70명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것도 밤에. 왜 밤에 왔을까요? 남의 눈에 안 띄게. 남이 보면은 불편하니까. 지가 이래 있잖아요. 예수는 이단으로 몰리는 상황인데 그 사람이 낮에 예수를 찾아간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거든. 그래서 밤에 찾아온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찾아와서 한 질문과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답은 동문서답이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이 사람이 찾아와 물은 겁니다. 거듭나는 것이 어떤 겁니까?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것이 거듭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도 없을 뿐더러 설상 들어갔다 나온다 할지라도 거듭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못 알아들으니까 지금 바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고 있지 않느냐.
성령도 그렇다. 눈에는 안 보이는데 지금도 역사를 하고 있다. 모세 때 노뱀이 들려졌는데 그걸 쳐다본 사람은 구원을 받고 질병에서 해방을 받았다. 그러면서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한 겁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거듭남의 주체는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거듭남의 주체다. 그 말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이 말을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었죠. 성경에는 보면은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렇게 말씀이 나왔는데 그런데 이때 이 사람이 향을 가져온 걸 보면은 그 뒤에 예수를 믿은 것 같아요. 믿었다는 내용은 안 나오는데 안 그러면 이때 예수님의 그 시체의 향을 받으려고 향을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못 깨달았는데 그때는 안 믿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나서 이렇게 향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그 향을 바르기 위해서 나온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자꾸 내 생각 가지고 무슨 궁리를 꾸미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되거든요. 우리는 자꾸만 내 생각을 가지고 궁리를 하잖아요. 우선에 눈앞에 보이는 것 가지고 그게 속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당장에 응답이 안 돼도 여러분이 죽고 난 뒤에도 응답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믿고 자꾸만 내 머리 돌리니까 그게 속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에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 도망가는데 그것도 향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체를 온다는 것은 이때를 생각하면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때는 예수를 믿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언제 하나님의 역사할지 모릅니다. 언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뭐냐 궁리하지 말고 계산도 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이 입이 무겁게 입이 너무 안 무거워 가지고만 가벼워 가지고만 여러분이 입은 무거워야 돼요. 마음은 가벼워야 돼요. 입이 가볍고 마음이 무겁다. 마음이 무겁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근심 걱정을 한껏 갖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마음이 천근 같다. 그거는 불신자고요. 여러분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입은 무겁고 마음은 가벼워야 돼요. 여러분이 마음이 무거우면 영적으로 죽어가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기도하면 응답을 하시는데 그걸 우리가 붙잡고 믿어야 되지. 그건 안 믿고 자꾸 엉뚱한 거 붙잡으면 누가 손해입니까? 우리가 손해잖아요. 누가 좋아하는 겁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겁니까?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좀 이상한 말이지만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렇죠. 정신. 그래서 어둠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냐? 거듭나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죠. 이걸 뭐라 그랬습니까? 참 축복 회복이다. 거듭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역사로. 그래서 우리는 흑암을, 어두움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참 능력 회복이잖아요. 다른 걸 가지고는 흑암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참 축복과 참 능력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어두운 가운데 뭡니까? 빛을 전달함으로. 이게 뭐라 그랬죠? 참빛을 전달하는 거다. 이게 어둠을 막는 길이다. 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진짜 마음에 담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담겨야 돼요. 그래야 계속 기도가 나오거든요. 요셉이 하는 말을 야곱이 마음에 두었더라.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 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언약이 내 마음에 담겨야 되잖아요. 언약은 머리에 있으면 안 돼요. 마음에 담겨야 돼요. 머리로 깨닫고 머리로 이해를 하고 그게 마음에 담겨야 되는데 마음까지 안 오니까 자꾸만 궁리를 하는 겁니다.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틀리는 거거든요. 참 축복 회복해야, 참 능력 회복하고 참 빛을 전달해야 어둠을 막을 수 있는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선교지가 어디냐? 왜 유대인이라 그랬을까요? 이 니고데모가 유대인이었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계속 복음을 막았잖아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땅끝이 어디냐? 유대인에게도 다시금 복음이 들어가는 게 땅끝이다. 지구를 한 바퀴 돌아가지고 시작된 대로 가는 게 땅끝이다. 저는 그게 맞다고 믿거든요. 지금 이제 한국까지 왔어요. 남은 게 중국, 그리고 중동, 그거 치면 땅끝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 재림하는 날이라.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3단체를 미는, 끌어가는 주역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누굽니까? 복음 없이 딴 데 관심 있는 기독교인. 그랬죠. 다른 데 관심 있는 기독교인. 그러면서 뭡니까? 세상 것 누리는 목사도 있고 중직자들. 이게 우리가 마지막 선교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선교지가. 오늘도 제가 요양병원에 갔다 왔는데 그분들에게 가서 그래 이야기했어요. 제가 와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이야기 안 한다. 그러면서 뭐 다른 이야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가? 그 그리스도가 누군가? 예수다. 그밖에 이야기 안 한다. 제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밖에 이야기 안 하니까 딴 거 이야기하러 내가 거기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스도 이야기하러 가야지. 그리스도 예수 이야기하러 가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 안 와도 된다. 그러니 우리 교회 그것 하지 말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병원 안에 있으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야, 너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싶어? 구원 안 받고 싶어? 그래갖고 그렇게 환사 데리고 와서 병원 안에 전도운동 일으켜. 그래갖고 왔거든요. 그 사람들이나 저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그리스도입니다. 어제도 필요했고 오늘도 필요하고요. 오늘도 필요했지만 내일도 필요하고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인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시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주가 이제 설명절이 들어가 있는데 너무 또 여러분들이 조급하게 그렇게 서두르지도 마시고요. 그냥 편안하게 기도하면서 누리세요. 그렇죠. 기도하고 누리면 돼요. 여러분과 제가 호들갑을 뜬다고 흑암이 놀래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복음을 누리면 오히려 그때 사단이 겁을 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설치지도 말고 문 열리면 복음 전하고
문 안 열리면 그때는 입 닫고, 그렇죠. 막 뭡니까? 강구벌레처럼 아무 때나 끼 들어가지고 할 말 안 할 말 하지 말고 필요할 말만.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입이 좀 무겁고 반대로 마음은 가볍고, 그게 정상적인 신자입니다. 이게 뒤집어지면 안 돼요. 마음은 무겁고 입이 가벼우면은 그래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가셔야 되겠죠. 자, 그런가 하면은 오후 예배는 뭐였습니까? 세계 성전을 건축하는 요셉이었습니다. 세계 성전을 건축하는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아침과 낮과 밤에 대한 부분을 또 이야기했죠. 아침에는 뭐냐? 낮에 머리고, 그리고 밤에는 많은 시간이냐?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아침에는 우주를 정복하는 시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으니까. 하늘과 땅이면 우주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낮에는 뭐냐? 세계를 정복하는 시간. 밤에는 뭐냐? 미래를 정복하는 시간.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가 해가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처음부터 전 세계를 보는 십의 DIP를 주신 겁니다. 이것이 뭐가 되어졌느냐? 이정표가 되어진 거예요. 그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을 꺾는 성전.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을 꺾는 성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여러분들이 또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중직자로 세워져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다 성전을 만들겠느냐? 먼저 내 안에. 그렇죠. 내 안에 우리가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망대 성전을 만드는데 이걸 각인을 시켜라.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만드는 겁니까? 가는 현장에 성전을 만들어라.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여정이 되는데, 그러면 뿌리가 내려진다. 그리고는 우리는 이제 실제적인 성전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보고 건축이라 그러죠. 이게 이제 뭐냐? 이정표라. 그래서 이걸 체질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에서 세 가지 기도를 강의시키라 그랬죠. 뭡니까? 금토일시대. 그렇죠. 그리고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그리고 뭡니까? 묵상시대가 일리는 교회. 여러분과 제가 마음에 담고 각인이 되어지는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이 기도가 되어지고 또 이 응답을 누리는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핵심에서는 다윗의 절대망대, 그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또 말씀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절대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왜 사람들이 살인하고 문제를 일으키느냐? 사단의 망대가 세워져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모를 뿐이지. 그리고 가르쳐 주지도 못해요. 모르니까 가르쳐 줄 수도 없죠. 배울 수도 없습니다. 학교에서 모르니까 가르쳐 주지도 못해요. 성경에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망대를 세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망대를 여러분과 제가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망대를. 그래서 거기에 대한 증거를 세 군데를 들었잖아요.
어릴 때 절대망대가 세워진 요셉, 그리고 모세, 그리고 사무엘. 세 사람이 많이 있지만 세 사람의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절대망대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첫째가 목동으로 있을 때 이래 되어진 거예요. 목동으로 있을 때. 이때 뭐가 나왔습니까? 미래가 전부 다 나온 겁니다. 그리고 시간표가 되니까 뭐가 왔습니까? 대제사장이 찾아와서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겁니다.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거야. 그랬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 왕이 있는 궁정에 가서 찬양을 하는데 악신이 떠나갈 정도로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골리앗이 쳐들어오는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렇죠. 이때 아버지가 뭘 보냈느냐? 심부름을 보낸 겁니다. 그것도 정표를 가지고 오라.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골리앗을 이제는 만나게 된 겁니다. 골리앗을 다 한 번에 물리쳤죠. 사람의 말에 기교리 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이야기했습니까? 자기를 지키신 하나님을. 공과 사자의 발톱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습니다. 그렇죠. 형들이 저게 미쳤나? 천부장이 너가 어린아이인데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다윗은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내가 양을 칠 때 공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지켰습니다.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골리앗과 대화가 나오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방에 끝나본 것 있죠. 한 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에도 나왔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5.1조가 새롭게 편성이 되어서 아마 토요일쯤 교회 카톡에 여러분의 편성된 조 명단을 이렇게 해가지고 12조인데 이름을 올릴 겁니다. 그래서 8명이 한 조가 되는 데가 있고 7명이 한 조가 되는 데가 있는데 그 8명이어도 교회를 못 오는 분도 한두 번씩 있기 때문에 보통만 4명, 5명 정도 포럼이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난주 은혜 받았던 거. 지난주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응답이 되어졌던 거. 그리고 하든 안 하든 했든 안 했든 전도에 대한 거. 그 세 개만 포럼하세요. 그러면 하는 사람도 힘이 나요. 듣는 사람도 살아나요. 말씀이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구나. 말씀이 살아서 이렇게 응답을 하시구나. 그래야 사람이 살아난다 아닙니까?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말고요. 그럼 할 말 없으면 오늘 내가 예배하는 가운데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고 끝내는 게 나아요. 다른 자질구질한 육신적인 이야기 하지 말고요. 그래서 나도 살고 같이 살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고. 다윗이 그랬잖아요.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켰습니다.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래서 흑암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흑암을.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은 보좌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제 낮 시간이기 때문에 낮 시간은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서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현장 낮 시간이니까 낮 시간에 필요한 게 현장 분석이 되어지겠죠. 그렇죠. 이거는 뭡니까? 낮 시간이거든요. 지난 3주 동안은 아침 시간에 나의 아침 시간, 개인의 아침 시간, 교회의 아침 시간, 현장의 아침 시간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은 보좌의 시작, 낮 시간입니다. 낮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하면은 만남의 시간이죠. 그렇죠. 낮 시간은 만남의 시간이다. 그래서 낮 시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만남의 축복을 누려야 되니까. 만남의 응답을 누려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장 먼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렇죠.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이 보일 때까지.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이 보일 때까지. 그게 성령의 인도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안 보이면 안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빠른 거하고 급한 거는 비슷한 말인데 다르잖아요. 빠르다는 말은 리듬을 탄 것이고 급하다는 말은 리듬을 타지 않고 자기 혼차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급하면 안 돼요. 그렇죠. 리듬을 타고 사실은 빨라야 되지만은 급하면 안 되거든요. 선교팀이 구성이 되어졌는데 선교부터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금식을 한 거예요. 보일 때까지.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보일 때까지. 이 사람들에게 뭐가 보였습니까? 세 가지가 보였잖아요. 가야 되는 장소, 해야 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한 만남. 이거 보일 때까지 금식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이때는 뭡니까? 안 될 때거든요. 아시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았어요. 그러면 안 될 때 아닙니까? 그렇죠? 이때는 뭡니까? 반대쪽에 있는 전환점이라. 그래서 어디를 가게 됩니까?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계속 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막은 거예요. 반대쪽에 있는 마게도냐를 하나님이 바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네아폴리 지방에 이르고 그 지역의 처성이 빌립보 성에서 두아디라시에 있는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는 기준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보일 때까지. 또 반대로 안 될 때는 반대쪽에 전환점이 있는 거예요. 이걸 보는 게 성령의 인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기는 뭐였습니까?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이죠. 응답의 방향이 나온 거예요.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그대로 재현이 되어졌죠. 여기서는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게 응답의 방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시작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왜 우리가 실패하느냐? 성령의 인도 안 받고 내 생각대로 하니까. 성령의 인도 안 받고 내 기준대로 하니까.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이 보일 때까지. 그게 성령의 인도죠. 이 인도를 받기 위해서 바울은 뭐 했느냐? 금식하며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또 문이 막혔어요. 안 될 때. 안 될 때 또 사람들은 포기하거든요. 안 되는데 사람들은 지 고집으로 나가거든요. 포기하거나 지 고집으로 가거나 같은 수준이거든요. 반대쪽에 있는 재난점은. 그리고는 응답의 방향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조금 우리가 참고를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망대를 세우는 그 여정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본론이 나옵니다. 본론은 뭡니까? 플랫폼이 세워지는 게 본론입니다. 이렇게 가가지고 플랫폼이 만들어지면은 파수대가 쓰고 뭐 안테나가 되는 게 따라온다 아닙니까? 그래서 파수대 안테나가 문제가 아니고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게 먼저요. 여기서 키는 이제 성령의 역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성경 구절 세 가지가 나왔죠.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1절.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자,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 구절 세 가지를 들었는데 내용이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여기에는 네피림을 결박을 한 거예요. 무속인, 점술인, 우상과 미신. 네피림을 결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결박한 거로 끝나지 않고 네피림을 치유를 해버린 겁니다. 그렇죠? 네피림을 치유를 해버린 거예요. 무속인을 찾아다니던 총독을,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버린 거예요. 무속인을 치유하고 저 많은 여종을 고쳐버린 거예요. 우상과 미신을 성경 결과로는 많은 불치병과 귀신 들린 자들에게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 얹은 적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완전 네피림을 결박시키고 네피림 치유가 일어나 본 것도 있죠. 이게 플랫폼입니다. 그렇죠. 이게 플랫폼이에요. 이러면은 문이 어마어마하게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나왔죠. 흑암을 끊는 겁니다. 현장의 흑암을 끊는 겁니다. 그리고 흑암에 묶인 자를 치유하는 겁니다. 이게 플랫폼이에요. 이러면요, 소문이 쫙 나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가 다시 또 확인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은혜 받았던 거,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거, 전도 역사가 일어난 거, 그것만 여러분이 포럼을 하면 돼요. 그러면 나도 살고 상대도 살아나요. 그러면 교회 분위기도 확 바뀌어버려요. 그렇죠? 여러분, 나쁜 건 아니지만은 지금 우리 기관에서 교회에서 식사를 준비한 김밥을 먹으니까 김밥이 맛이 없어가지고 밥 먹으러 한 번씩 이렇게 나가는데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야 한다고 흑암은 끊기지 않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흑암이 끊겨야 분위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밥 먹는다고 흑암이 끊깁니까? 우선이 뭔가를 아셔야 돼요. 먼저가 뭔가를 아셔야 돼요. 밥 먹는 게 틀렸단 말은 묵지 마라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되는 게 흑암이 끊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흑암이. 그래야 분위기가 회복된다 아닙니까? 흑암이 안 끊기는데. 그렇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뭔가, 하나님의 응답이 뭔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흑암을 꺾는 이게 플랫폼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내 힘으로 꺾을 수가 없잖아요. 성령의 역사로. 바울이 가서 무속인을 치유해버린 거예요.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해버린 거예요. 우상숭배와 미신을 지키는 사람들로 인한 불치병과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본 거예요. 얼마나 바울이 성령에 충만했는지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다 얹은 적 안수도 안 했어요. 바울이 가서 기도도 해주지 않았어요. 바울의 손수건, 바울의 앞치마를 갖다 얹은 적 병이 나고 귀신이 떠나갈 정도로 성령 충만했다고 말이죠. 그렇죠. 그게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분위기입니다. 흑암이 꺾이는, 흑암을 꺾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게 뭔가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요. 진짜 응답을 받는 길이 뭔가 아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아셔야 되고요.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가 제대로 소통이 돼요. 안 그러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불통이 되거든요.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이 안 되면 축복은 멀리 있잖아요. 하나님과 나하고 소통이 돼야 축복이 가까이 있는 것이지. 그렇죠.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하시고 보좌의 시작이 뭡니까? 성령의 인도라. 성령의 역사라. 그렇죠. 이 보좌의 시작이 언제? 낮 시간에 만남을 통해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나가지고 지난주 응답받은 거, 지난주 말씀이 성취된 거 이야기하면요. 그때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되거든. 그거는 하나도 모르는 맹탕이고 뭐 아는 거는 의식주밖에 모르면 불신자와 같은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진짜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여러분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사는 지역에 절대망대를 세우는 응답을 받아야 되고 절대망대를 세우는 주역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이죠. 이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됩니까? 그렇죠. 이제는 이걸 또 할 수 있는 사람, 일으킬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제자를 일으킬 사람입니다. 이걸 보고 성령의 열매라. 그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일천 제자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사람. 일천 제자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나왔잖아요. 사도행전 13장 12절에 누굽니까? 총독.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누굽니까? 루디아. 31절에 간수. 그리고 40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굽니까? 그 간수장이죠. 빌립보에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누디아를 찾았고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친 것 때문에 감옥에 갔는데 간수가 어찌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나중에 간수장이 와가지고는요, 바울에게 사과를 하면서, 그렇죠. 로마 시민권자인데, 로마 시민권자에게 제도 확인도 안 하고 매를 댔으니까 엄청나게 이거는 실수를 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간수장이 바울에게 막 사과를 하고, 자, 여기서 키는 뭡니까? 취소할 사람이에요. 한 번 하고 그만둘 사람 말고요. 그 사람은 뭐 구원은 받은 사람인지 몰라도 제자는 아니거든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취소할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2절이죠. 여기 뭐라 나왔습니까? 따로 세운 제자. 따로 세운 제자. 이 사람들과 함께 2년 동안 두란노에서 말씀 운동했는데 난리가 난 것이죠.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 믿었더란 거라고 들었더라 그랬어요. 그 속에 예비된 자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인재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제자가 있고 사명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망대를 세워서 우리가 사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다 믿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은 복음을 듣도록 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예비된 자를 찾는 거예요. 인재를 찾고 사명자를 찾고 제자를 찾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서시려고 주역으로 부른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서시려고 축복의 모델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순간순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이거 모르면 뭐 5년 갔다 10년 갔다 뭐 시간만 같이 맹탕입니다. 맹탕이 되면 그냥 시간만 흘러간 거예요. 우리가 그래 되면은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10년을 헛수고한 건데, 뭐 5년을 헛수고한 건데, 20년을 헛수고를 한 건데, 그렇죠. 뭐 그래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천국은 가겠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입은 무겁고 마음은 가벼워야 돼요. 입은 가볍고 마음이 무거우면 내가 영육간에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은 무겁고 마음은 가볍고. 왜냐? 하나님이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 가볍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으로 행복하면 마음이 가볍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행복 안 하니까 마음이 무겁잖아요. 그렇죠. 고민거리 많은 사람이 하는 공통된 말이 있죠. 마음이 너무 무겁다면서. 그렇죠. 불신자도 그래요. 마음이 너무 무겁다면서. 어떤 사람은 마음이 너무 힘들다면서. 당연하죠. 하나님으로 행복 안 하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래 되면은 그거는요 사달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으로 행복하면 마음이 가벼워요. 하나님으로 행복 안 하면 마음이 무거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나를 하나님으로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라. 그게 삶집중입니다. 여러분 삶집중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흉내 내지 말고요. 진짜면은 하나님으로 행복해져요. 진짜면은 마음이 가벼워져요. 가짜로 하면은 마음이 안 가벼워지고 무거워져요. 왜냐? 무거운 게 안 벗어나니까 무거운 상태가 계속되는 거예요. 무거운 게 내게서 벌써 빠져나가야 가벼워지잖아요. 그런데 무거운 게 안 빠져나가니까 계속 무거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삶 집중을 진짜로 하면 돼요. 진짜로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 삶 집중의 내용을 믿으시면 돼요. 외우는 게 아니고 믿으시면 돼요. 믿으면 되거든요. 그 삶 집중의 내용이 육신적인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걸 우리가 믿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 영도, 그리고 정신도, 그리고 육신도 회복됩니다. 그렇죠? 인간의 구조가 그래 되어 있잖아요. 영과 정신과 육신. 제가 지난주 토요일부터 조금 감기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고 집에 있는 타이네롤만 한 개씩 먹었는데 설교하다가 갑자기 목이 탁 잠기니까 제가 너무 힘든 겁니다.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말이 안 나오니까. 이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집에 갔는데 목이 다 잠겨버렸어요. 목이. 그럼 아침에 새벽기도 왔는데 그래도 목이 안 풀려서 오늘 요양병원에 못 가겠다고 전화를 할까. 그런데 또 하는 말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지간하면 같이 요라며. 그래서 갔는데 목소리가 그래도 조금 아침 새벽보다는 좀 많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지금도 조금은 그대가 있지만은 많이 회복되어서 말하기가 불편하지가 않는데 우리가 몸이 불편하면은 힘듭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몸이 불편하면은 고통스럽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했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라. 그렇죠?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럼 영도 살고 정신도 살고 육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살까지 사느냐 그게 아니고 세계복음만 하다가 2, 3, 7, 5천 종족 살리다가 우리가 있는 지역에 절대 망대를 세워서 네피림을 끊고 그 속에 묶인 자를 건져내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천국으로 이사를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삶 집중은 내가 나를 하나님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 삶 집중입니다. 내용은 여러분이 알고 있잖아요. 7망대, 7여정, 7정표. 그걸 가지고 편안히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일하는 거 하시면서 해도 돼요. 설거지하면서 해도 되고, 씻으면서 해도 되고, 운전하면서 해도 되고, 시간이 좀 여유 있으면 편하게 앉아서 하셔도 되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 가지고 또 복음도 하는 거예요. 또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역으로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축복을 그 응답을 당연히 받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성령의 인도, 시작은 성령의 인도라. 진행은 뭡니까? 성령의 역사라. 결과는 뭡니까? 성령의 열매라.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시작은 성령의 인도 속에 해놓고 진행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거든요. 진행도 성령의 역사 속에 결론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게 여러분과 제가 받을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새롭게 다시 확인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언약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 낮 시간, 만남의 시간입니다. 성령의 인도 속에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낮 시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지역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 주역이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 일을 방해하는 우리의 연약과 무능도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가난도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질병도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